자,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6장 하갈이 아기를 뵌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뵌 상태에서, 학대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쵸? 다시 하나님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16장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 하갈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후에 한 15년, 6년 정도 흐른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15년, 6년 동안에 하갈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서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하갈이 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아마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애 이름이 이스마엘이래요.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럴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아기 이름을 그렇게 졌을 거 아니에요. 종이 내 아기 이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짓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종이 들어오더니 내가 하나님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 아이를 하나님의 주신 아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갈은 어쨌든 부인이 누구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야.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야 생각했겠죠. 사라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15년이 지나도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기 낳을 거야 했더니 에이, 말도 안 돼요.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애는 없다 나한테. 그래서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주신 아들이니까 이 아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래도 좀 괜찮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인정은 됐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갈이 가장 높아졌을 법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 속에 하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갈이 어땠을까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앞에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20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오늘 있는 한 1년 전쯤에요. 15년쯤 흐른 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로 흘러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한번 했던 짓을 또 해요.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여요.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막으셨어요. 범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왜 그랬냐? 그러면서 막 다 돌려주고 막 이 사건이 20장에 나와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건. 그러면 그때 하갈도 있었겠죠. 이스마엘도 있고.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당연히 있었겠죠? 어땠을까요? 그들의 위치는. 사라는 내 누이라 그랬어. 근데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몇 살이에요? 13살, 4살, 5살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당연히.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애가 있어요, 10몇 살짜리. 그럼 당연히 아들이라고 했겠죠. 그럼 이스마엘이 하갈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볼까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들이 있고 부인이 누구예요? 하갈이 부인이고 사라는 누구예요? 누이고. 하갈로서는 최고의 성경 기록 안 돼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쵸? 딱 그런 상황이 바로 20장에 경험을 했어요. 하갈로서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내가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16년 동안 나를 이렇게 살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랬던 하갈에게 21장이 다가왔습니다. 2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100세의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막 웃고 잔치가 막 벌어져. 그리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벌어진 잔치예요. 잔치는 태어난 다음에 세 살쯤 됐을 때. 어쨌든 잔치가 막 벌어지고 하하호호 막 그렇게 좋은 일이. 믿음의 놀라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지금 엉엉 울고 밀려나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갈 입장에서는 우리 오늘 하갈을 듣는 시간부터 살펴봐요. 하갈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된 것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것 때문에 그 응답을 보면서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좋아하는데 응답받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생각해봤어요. 그게 무슨 느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지?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간증 들으면 좋죠, 은혜되고.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밀려나는 것 같아. 근데 그 느낌이 더 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하갈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주인이고 자기한테는 주인이고 믿음의 최고고 막 이런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캐나다 DT에서 갔을 때도 거기 간사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면 한 분은 한국에서 잘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콜링 캐나다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 팔고 애들 3명 다 데리고 팔았더니 뭐 한 2천인가 몇천 안 남았대요. 근데 그거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가라는 캐나다 땅에 딱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은 좀 했지만 지금은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너무 잘 뭐 행복하고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애들 데리고 못 가. 그분이 나한테 자꾸 이 형제님도 뭐라고 그건 형제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형제님도 가져가고 오면은 다 하나님도 책임져 주신다고 날 보라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못 가. 그리고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저 축복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밀려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더 좌절되고 더 낙심.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주신 대로 하신 거니까 뭐라고 불만을 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다 끊고 막 기도했습니다. 병원 다 끊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렇잖아요. 암이고 막 암이 아니더라도 막 다리가 막 정말 막 퉁퉁 붓고 막 버거스러 막 퉁퉁 붓고 발톱이 다 빠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병원 안 가고 정말 딱 끊고 내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실 수 있냐고요? 나는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이 자식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제가. 하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밀려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하갈이 하나님은 날 잊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쫓아내라 저 사람들 전해달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나는 자가 네 씨다 라고 얘기해요. 사라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가 딱 적혀있어요. 사라 말이 맞아. 그 사라 말대로 내가 응답하는 거야. 그러나 뭐래요?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그리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갈도 잊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응답받는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맞아.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응답을 줄 것이야. 그러나 너도 내가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하갈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나갑니다. 나가라니까. 나가서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울어요. 그 상황에서의 하갈을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갈이 나갈 때 16년간 그렇게 거의 그 부인처럼, 그쵸? 부인처럼 자식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 내치래. 물론 사라가 시킨 거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나가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갈에게 준 것은 물 한 주머니하고 떡 한 덩이에요. 참 야박하게. 그런데 하갈이 그걸 딱 듣고 그걸 받고서 군말 안 하고 나가요. 아, 왜 그럽니까? 또 안 하고 하나님 따지도 않고 나가요. 저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풍습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서자에게도 또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람 말고 그러니까 하갈 말고 다른 서자들에게도 다 재산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물 한 덩어리 들고 떡 한 덩어리 들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하갈이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약간 하갈이 좀 반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갈에게 내가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주인이 지금 나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기의 믿음, 믿음의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갈은 이런 거죠. 하나님도 역시 내 주인의 하나님밖에 안 되시는군요. 16년간 나를 살피셨지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이렇게 내쫓으니까 하나님도 저 주인 여주인 편을 들어서 나 나가라고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시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 당신 얘기했던 말 끝까지 내가 지킴으로써 당신한테 시위하는 거죠. 내가 복종하니까 내가 그래 복종합니다. 내가 나가면 죽을 줄 알지만 그래 하겠습니다. 나 같은 종년이 뭐 이 정도면 그래도 16년간 잘 살았죠.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성경에 근거를 대라 그러면 못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발악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갖고 될 때야 되라는 식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뭐하고 죽음밖에 없죠. 뭐 광야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6살에서 19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죠. 100살도 어려요.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상황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하갈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종년의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내 주인의 하나님이지. 역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거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이 말은 하갈이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실망과 절망과 낙담과 소외됨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불평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이사야 41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느 순간 싫어해가지고 너 버리지 않아. 16년간 막 택해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버리는 거라 이런 거 안 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 자, 그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피시는가 이제 이 부분 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1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 읽었듯이. 그러면 하갈에게도 말씀하시는 대로 살피셨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16장에?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6장으로 가세요. 그러면 갑시다. 여러분들 문제 내는 건 아니에요. 자, 16장. 자, 10절부터 보면 그 위에는 뭐 얘기는 하셨지만 돌아가라 이런 얘기고 1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이제 그렇게 될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낳죠. 딸 안 낳고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12절 이상하지 않아요? 12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10절, 11절은 막 너 씨가 아주 네 씨가 많아지고 네 풍족하게 할 거고 이름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지어. 그 다음에 갑자기 저주를 붓고 그 저주를 들은 하갈이 갑자기 그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이상하잖아요. 흐름상 12절만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면 동의를 크게 해주시고요. 아, 저는 안 이상해요. 그러면 안 이상하다고 하시면 돼요. 이상했어요. 흐름상 첫째. 12절이 11절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21장에 가서는 이루어졌고 그럼 12절이 남았는데 10절은 아직 먼 날에 이제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12절이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흐름상 이상하다. 두 번째는 12절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을 치고 또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형제들과 서로 대항해갖고 막 싸우면서 살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언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이후에. 좋았을 것 같죠? 네. 창세기 25장으로 가보시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 장사하는데 그 상주가 누구예요? 두 명을 얘기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은 같이 장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밖에 없었냐? 아니에요. 2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후처를 얻었어요. 구두라라는 후처를 아브라함이 얻어갖고 그로부터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뭐 시므온, 욕사 많이 낳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장사 지낼 때 이스마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이서 장사 지낸 거예요. 손잡고 행복하게. 그리고 11절
11절에 보면 25장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 살았대요?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대요. 부엘라 헤로이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담았던 셈. 하갈이 이름 지었던 셈. 그쵸? 거기 근처에서 이삭이 살았대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같잖아요.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그럼 이 예언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본문의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제가 번역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자, 여기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12절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해야 돼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번역한 것이 지금 창세기에 있어요. 25장 그것도 창세기 25장에 가면 자, 창세기 25장 18절을 보시면요.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예,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똑같은 문장이 뭐라고요? 12절에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문장. 대항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맞은편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의역해서 맞은편에 있으니까 싸우려는 대항하다 이렇게 16장에는 적은 것이고요. 25장에는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단어인데 형제 맞은편에 산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게 둘 다 이스마엘의 이야기잖아요. 둘 다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로 살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16장 12절이 형제와 대항하여 살다가 아니라 형제의 맞은편에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예언을 하신 것이 25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형제의 맞은편에 살더라 라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이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석이 아쉬워요.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처음 시작이래요. 그가 12절이에요.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들나귀는 정확한 표현은요. 야생에 있는 당나귀 같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집에서 키워지는 나귀가 아니라 들판으로 나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생의 나귀처럼 광야에 지금 던져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냥 뭐 들나귀는 나쁜 짐승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 부분만 남았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 부분만 이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친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만 있냐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 안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손이 내 안에 있고 내 손이 다른 사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싸우고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전통이 있었어요. 하갈은 무조건 악의 구동성이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해석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에 맞은편에 있다라는 것도 대항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아까 25장을 봤을 때는 그냥 맞은편에 살았다라 거주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도왔다라고 보는 것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에 보면 이제 다 왔습니다.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21장의 구도를 보면요. 앞부분은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났고 막 잔치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얘기.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하갈한테 말씀들을 이루신 얘기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장이. 22절부터는요. 갑자기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를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탁 튀어나와요. 사실은 이 장면은 어디 있어야지 자연스럽냐면요. 20장 끝에 붙으면 돼요. 20장이 아비멜렉과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고 언약을 맺고 왔더라. 그러면 참 자연스럽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뚝 떨어져서 툭 나와요. 그리고 22장 시작할 때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또 시작되고요. 이게 왜 거기 쓰여 있지? 아비멜렉과 언약 맺는 게 왜 하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법 하잖아요. 우리같이 성질 나쁜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들은. 그런데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 이스마엘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야기 뒤에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어떤 이야기 뒤에 나오니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하나씩 그 연관될 만한 것들을 찾아볼게요.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31절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뭐라고 불렀대요?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광야가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을 줬어요. 근데 어느 광야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예요? 부엘세바라는 이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곳을 지배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언약을 맺어서 화평하게 하기로 해요. 서로 도와주도록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비멜렉이 그런 언약을 맺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더 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랑 함께 계셔. 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너 도와주고 싶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살았대요. 부엘세바에서. 바란 광야인데 그 같은 곳이에요. 살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사람에게 옆에 있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서로 손 내밀고 잘해봅시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손이 이스마엘에게 와 있고 이스마엘 손도 모든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주석책에도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주석책이나 누구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주석책도 없고. 근데 제가 보면서 이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목사님 근데 제 생각 이거 틀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16장 12절에 하갈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낳게 한 것처럼 하갈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멀쩡히 16년간 잘 살던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야생 나귀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손들이 좁혀주고 결국 25장 18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맞은편에서 살게 되는 말씀하신 대로 살피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대단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서 대단한 사람 옆에서 나는 밀려나는 것 같고 나는 좀 주변인인 것 같이 느껴지는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지 아니하셨 내가 너를 싫어하면서 버리지 않아. 우리는 쓰다가 귀찮고 마음이 변하면 에이 버리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